오늘은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반별 모임을 할 때 주보에 나와 있는 일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떤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린 적이 있냐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찔린 적이 아주 많대요. 아주 많대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린 적이 있나요? 그렇죠?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그 찔림을 없애기 위해서 설교를 듣지 않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멍을 때리거나 아니면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속으로 반발을 하고 있겠죠. 이 친구도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그냥 딴 생각을 하면서 며칠 지나면은 그 찔림이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찔림을 희석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더 안 좋아질 것 같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건데 그것을 계속해서 쌩까버리고 무시한다면은 그게 과연 좋아질까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반드시 그 경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의 찔림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 설교를 듣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요. 찔림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과 함께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요. 아, 이래 해도 되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찔림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찔림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답니다. 찔렸대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그 찔림을 쌩까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랍니다.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래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게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고 그 찔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까지 선물로 부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까지도 개무시하고 쌩까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거든요. 결국은 그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이러한 경우가 사도행전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전혀 달라요. 전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그는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뭔가 좀 이상하죠?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해결책을 구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7절과 58절을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가랍혀 주니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답니다. 돌로 쳐 죽였대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을 계속해서 거부해버리면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꼴이 된다고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 제발 좀 예수님 좀 그만 죽이세요. 예수님도 힘들대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우리가 37절과 54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과 7장 54절 말씀 우리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읽을게요. 먼저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죠? 정확하게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다 찔림이 있어요.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은 이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개무시하면서 색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37절에 있어요? 54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어요? 말해봐요. 말을 안 해요? 이런 질문까지도 무시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은 무조건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찔려요. 왜 찔리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요. 반대로 이러한 찔림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은 예수님이 죽거나 여러분이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이 진리를 명심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지혜를 붙잡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놓치도록.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놓치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자, 보세요. 이 약한 자들이 얼마나 독하냐 하면은 그들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여사친, 남사친들을 불러서 뒤섞여 놀자는 거예요. 기득거리고 같이 놀재요. 재밌게 술 한잔 하면은. 그렇게 해롱해롱한 정신 상태에서 남녀가 뒤섞여 놀면은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죠?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이 그냥 끝나는데 자꾸 그 반복하다 보면은 끝내 사고가 터집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재밌게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서로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악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는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이러한 얘기를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죠? 자,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악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도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도 말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악인들의 길을 피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돌이켜서 혼자 놀든지 있는 사람들과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잠언을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술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여자나 남자나 뭐 에메랄드빛 똥파리를 보면은 좋다고 덤비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악인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죠? 악인은 마귀가 여러분들 살리려고 접근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요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이제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장하는 게 보여요. 믿음이 좋아지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좋아지면은 자신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얼굴이 굉장히 밝고 환하면서 못생긴 얼굴도 굉장히 예뻐 보인다고요. 이상하게 그래요.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래서 못생긴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의 예쁜 얼굴을 보고 악인들이 하나씩 덤비기 시작합니다. 직장이나 다른 데나 가면은 이상하게 하나씩 똥파리 보여요. 에메랄드빛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똥파리들이 여러분에게 덤비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술 먹고 못된 짓 하면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노가리 가면서 노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재밌어요. 요즘은 토요 모임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모여서 10시까지 먹고 놀고 우리 하는데 이렇게 노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찐친도 사귀어지고 진짜 행복해진다고요. 가짜 수백 개 갖고 있는 것보다 진짜 한 개가 나아요. 진짜로. 친구는 더 그렇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입니다.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겠다고 악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붙잡고 마귀에게 덤비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버리고 마귀가 던져놓은 대학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깨끗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만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 다 그거 하겠죠. 예수님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악을 마귀라고 하고 선을 하나님이로 한다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마귀를 이기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붙잡는 거?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이렇게 잡아지나요? 어머나 말씀 이러면서 마음이거든요. 마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말씀에 찔려 죽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마음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지혜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악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 기도할게요. 이 시간